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아내와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져서 절망 가운데 술을 진탕 먹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분풀이 할 때도 없고, 앞에 딱 보니까 대형교회 빨간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이 동대문 지역에서.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술 냄새가 풍기는데도 아마 관리 집사님이 참 은혜로운 분 같아.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상담하러 왔다고. 좀 지혜로운 분 같으면 지금 토요일 날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고 바쁜데 이거 안 만나게 해줄 건데, 지혜로운지 미련한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사업 실패하게 하시고 내 가족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하냐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면서 분노를, 원망을 계속 불평불만만 쏟아냈습니다. 목사님은 그 소리를 다 들어줬습니다. 다 듣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개 씨, 당신 아내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당신 자녀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지금 당신 암병으로 시한부 인생입니까?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선언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당신 몸이 지금 다쳐가지고 장애를 입어서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가눌 수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까? 아니요. 아니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종이 한 장, A4지 한 장과 볼펜을 주면서 그래도 당신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감사한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감사한 게 없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있을 거라고 종이에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서 권유했더니 이제 종이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업 실패로 인하여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몸이 건강하기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아내와 자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자유가 있고 복지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써나가면서 오늘 이제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 기록한 다음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목사님, 나도 이 교회에 출석해도 됩니까? 목사님이 된다고. 그 다음부터 이분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청량리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D로 시작하는 교회에 나가서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감사한 것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더 많이 있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함을 찾아보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좀 감사하는 삶을 좀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기에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개인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민족을 지켜주시고 열방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해 보십시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베풀어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감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살아보니까 세 부류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부류는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분명히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받는 것에 익숙해 있고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무엇이 생기면 감사하다가 또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고 가진 것이 줄어들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감사예요. 그러나 세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전혀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차원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 빌립보성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뒤지게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각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딱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도망가지 마라! 졸지 마라! 맨 뒤에서 째려보지 마라! 돈 말할 때 아멘 해라! 그러면서 내 도망 안 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간수가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할까? 간수가 사도 바울을 맞은 데를 씻겨주고 닦아주고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 첫 번째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아멘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두 번째로 갔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거기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하는데 그 인간들은 아멘을 안 했어. 오히려 바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아주 못만하게 생각한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고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막았고, 여러분 어떻게 소문낸 줄 아세요? 당시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다.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환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지금이라도 당신의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로마 황제라고 얘기해. 그렇게 해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환난 중에 No!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았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환난 가운데도 로마 황제의 박해 아래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우상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환난 중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왜 내가 이쪽을 보고 얘기하지? 이 프라미스가 진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서 끄떡끄떡 또 아멘도 하잖아. 그렇다고 또 이쪽을 보고 얘기 안 하면 우리 등대 교인들이 시험 받아. 여러분을 더 많이 보고 얘기했어. 어쩌다가 저기 한번 본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실하게 박해 가운데서 예수 믿었어요. 바울은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어디서 편한 줄 아세요? 환난이 없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다 예수 믿는 것 같고 다 교인 같고, 여러분 근데 진짜와 가짜는 환난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다 평안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3주간 동안 회당에서 증거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 생활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배반하고 로마를 향해서 모반을 일으키는 다른 예수를 믿는다고, 다른 주인을 섬긴다고. 그렇게 해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감사해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감사할 게 엄청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3가지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원래 30가지 얘기해야 되는데 엑기스로 3가지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보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보다 더 인격적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더 인격적이고 반듯하고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돈 많고 권세 있고, 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아멘 하면 안 돼. 여기서 많이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부족하고 못 미치고 연약한 것이 참 많은 중에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 죄 용서함 받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쳐 주신 것을, 그래서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는 죄 용서 받았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침 받았고, 나는 이 악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인격이 훌륭하고 우리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도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을 자리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었으니 이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 4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데살로니 교인도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참고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실이라는 더 강조하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주간 동안 전도할 때 그 수많은 박해와 불량배를 동원해서 예수 못 믿게 하는데도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을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 그들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이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그들에게 전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세 가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째,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지옥 백성이 아니고 흑암의 백성이 아니고 어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안치환이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가 아니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좀 몸이 아파도 일이 뜻대로 안 풀리고 쪼그라들어도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믿음의 확신이 이제 나에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뭘 또 감사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자.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잘 되면 배 아파하자. 누가 배 아파하자 따라 했어.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교회 일이 잘 되는 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내 일, 내 가족, 내 사업, 내 하는 일만 잘 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일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주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충성하고 참여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잘되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일에 충성하고 교회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요. 근데 간혹 그런 사람 조금 있기도 해. 이쪽을 보니까 이쪽이 있나? 이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그거 봐도 자수하잖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아시고도 축복하셔. 저희 교회가 이번에 추석 부흥회 전에 어떤 한 가정이 목사님 부엌이 화장실이 좁고 냄새가 나니까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왕에 하는 김에 교회 다 하자. 2층 본당을 다 했어요. 이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같이 기도에 참여하고 물질에 헌신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헌금 많이 했던 사람들은 뭐 리모델링 잘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집안일보다 더 좋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글썽글썽 하는데 전혀 감사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는 것들은 또 있어. 리모델링 하든 말든 나무 일처럼 생각했던 사람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울컥하고 눈물 나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승리한다. 잠시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지막이니까 좋지요? 너무 아쉬워요.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말은 내 해준 거 감사해요. 그러나 나도 눈치가 있지. 나도 20년째 목회하는 눈치가 있지. 그런다고 길게 하면 되겠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신자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불행한 일을 당해도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눈에는 불행한 일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주께서 유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들은 당장 고난이고 막 불행한 일이 하면 하나님이 살아있어 막 그러다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은 내게 좀 불행한 일이 있고, 지금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은 내가 좀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저주 가운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게 하진 않을 거야.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거야.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것은 좋은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슬픔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환난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억울한 일도, 모든 아픔도 다 협력해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래서 아마추어에서 양선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 상황을 먼저 얘기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주간의 복음을 듣고 로마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고, 반란자라고,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박해를 잘 참았더니요, 데살로니가 1장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예수를 진실하게 잘 믿는다는 본인하고 소문나는 그런 믿음의 교회를 축복해 버렸어요. 제가 올해 이상본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상번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내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다 단절되고 포기하니까 구청 이름까지 얘기해버리면 그거 안 되겠지. 그 아무개구청, 이상번 집사님이 살고 있는 아무개구청 담당자에 가서 분명히 가족들이 포기하면 서울시가 하는 공영장례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장례 일자도 다 잡아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돈 낼 테니까 우리 교회가 무용고자 지정을 해서 우리 교회가 장례할 수 있도록, 마음껏 장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3번을 얘기했어. 장례가 2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르쳤어. 그 사람들 잘 모르니까. 나는 20년 동안 계속 장례에서 지네들은 담당자 바꾸도 내가 더 잘하잖아. 그래서 얘기했어. 장례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신들이 얘기하는 서울시가 하는 공영장례가 있는데, 이때는 장례 주관자가 되면 서울시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장례가 있고, 그러나 무용고자 지정 장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교회 나한테 해주라. 그럼 우리가 교회가 돈이 들어가서 주관해서 장례를 치르겠다. 3번을 얘기했어. 그런데 인간들이 하면 안 돼.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 거룩하신 분들이, 이 높으신 공무원, 존귀하신 위대하신 종국원께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공무원들은 자기 일처럼 생각 안 하잖아요. 지네 아버지가, 지네 가족이 장례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내가 공무원들 축복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서울시 공영장례가 온 거야. 화도 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공영장례를 그냥 치렀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박우수 집사님 돌아가실 때는 이건 잘하니까 이제 좋은 구청은 또 소개하지. 종로구청에서 할 때는 종로구청 담당자가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이분이 종로구 동사무소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노숙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우리 교회가 도와주고, 주민등록 말소되고 방 얻어주고, 주민등록 말소되면 다 과태료 물고 해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그분이 그 장례 담당자 팀장이 되신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잘 알아.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이 설명한 거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로구청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장례를, 우리가 장례 주관자가 우리 교회가 되어 치렀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례를 치러보려고 나니까 처음에 다른 구청에서 공영장례를 해줬던 것이 처음에는 원망이 되고 화가 났는데, 이제 와서는 또 감사한 거예요. 2가지 장례를 우리가 다 치러봐서 장단점이 있구나.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장례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주댕이가 이만큼 나왔는데 지금은 감사하구나, 이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가만히 보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원치 않는 환난이 오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와도 그때는 그것이 힘들고 억울하고 분노가 나고 원망이 되고 섭섭하고 그랬지만, 가만히 지금 되어지고 훗날 돌이켜보니까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행한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불행한 일, 억울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거다라고 믿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수감사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힘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